아, 여러분들 세수 마음대로 하는 기쁨이 뭔지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 눈꺼풀에 조그맣게 생긴 혹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제거 수술을 하고, 제가 이 말 했더니 목사님 눈에 뭐 났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가 막혔어요. 그것을 이제 지지난 금요일 날 오후 11시에 떼고 진통제도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의사는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팠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서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왕산암 보러 가자. 제가 영화를 안 봤어요, 왕산암을. 1,500만이 봤다는데 지금까지 그 안 보면 이제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비운의 단종 역을 맡은 영화배우 박지훈, 그리고 단종 곁을 끝까지 지킨 촌장 엄홍도 역을 맡은 유해진,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속으로 진짜 가성비 끝내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스케일이 크지도 않고 무대를 많이 만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배우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짭짤한 소도를 올릴 것 같은데, 사실 영화 보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이 뭐냐면은 세조의 사약을 받은 단종이 이제 엄홍도의 도움을 받아서 활주를 이제 다 당겨서 목을 이게 매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단종이 죽으니까 이제 영화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의 죽음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소설,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 끝나요.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죽음은 모든 것의 결론이고 마침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사복음서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까지의 사건을 기록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뭐냐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간지를 가르치고, 또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에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석세스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이영복 원사님 서론보론 결론이 아주 정확한 쌈박한 기도를 하셨어요. 네, 종려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물론 이제 바로 얼마 뒤에 배신하겠지만은 그 주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어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죠. 이 시간에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긴 일이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오픈합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자기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를 간접적으로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수시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 그러는데,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식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전문 용어로 타이폴로기라 그러는데, 참고로 그 대표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기적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딱 외아들이었습니다. 늦게 얻은 외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하고 살 길을 걸어서 아들과 함께 거기에 도착을 하지요. 브엘사바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바치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니, 바치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막으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초반하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빠졌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펠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은 식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믿음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아들이 독자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대속을 가르친 거예요. 대속. 대신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당할 때는 막지를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막으셨는데 당신은 안 막았어요. 죽도록 그냥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 예수께서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데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절하게 고통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뭐예요? 외면하셨습니다. 죽도록 가만두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그것은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희생양이었기에 그 죽으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고 이런 외침을 합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 희생양이죠. 이 희생 제물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적 속성이래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인간들처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유치한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합당한 분노예요. 죄를 혐오하시는 의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지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넘겨주기 전에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이 칼로 그 양을 잡아요. 염통을 찔러서 그 피를 다 쏟습니다. 피는 생명이 있느니라. 자기 대신해서 죽음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 양을 희생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날 끌고 온 제물, 그 희생양은 오직 끌고 온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한 번만 대속할 뿐이에요. 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은 설교가 재미 하나도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십자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어떤 사람이 군에 입대해서 야간 순찰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암구호가 반지 그러면 구슬이었어요. 예찬아, 보초 서봤지? 그러면 초병이 먼저 이제 암호를 외쳐. 반지 그러면 순찰하는 사람은 거기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 이제 정해진 암호를 해야 되거든. 구슬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 순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찰하면서 가는데 한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암호를 외치는 거예요. 반지. 이 그 순찰하는 사람이 얼떨결에 담아 그랬어요. 담아. 근데 30세 이하는 담화가 뭔지 몰라. 저기 온유야, 담화가 뭔지 알아? 모른다니까. 아는 거 가만히 있잖아 지금. 구슬을 옛날에 담화라고 그랬어요. 일반 말로. 그만 보초는 암호가 틀리니까 총을 쏴버렸어요. 순찰병이 죽으면서 외쳤습니다. 구슬이나 담아나. 자기 머릿속에는 똑같은 것이지만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이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죠. 생과 사의 문제죠.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그게 그거지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담화나 구슬이나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우리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은혜니까. 제가 어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우리 일부 예배 때
저기 재훈이하고 혜민이 일부 예배 참석 왔는데 나한테 보이지 않게 약간 좀 혼을 나고 왔어요. 아니 결혼식 날짜가 다른 날도 허구한 날 많은데 고난주간 시작될 때 신혼여행 가면 오죽하겠어요. 종료주일. 제가 설교할 준비도 복잡한데 결혼식 주례사까지 그러더래. 재훈이가 목사님 바쁘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바쁘다 그러니까 주례사 준비하고 바쁘다 했더니 그거 늘 하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번의 결혼주례 했지만 한 번도 한 걸 쓴 적이 없어요. 아무튼 자고로 오후가 됐는데 막 머리가 시큰시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행히 이것 때문에 사놓은 타이레놀이 있어요. 타이레놀. 그래서 그거를 먹고 한 30분 지났더니 싹 가는 거예요. 타이레놀 한 알에 500원 안에. 먹는 사람은 간단해. 하지만 타이레놀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거기에 있는 병리적인, 양리적인, 생물학적인 반응들을 고려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임상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겠어요. 진통제 한 알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사와 제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신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이 십자가는 놀라운 조화가 있어요. 놀라운 조화가. 동양 사상에는 음양 조화 그래가지고 요상한 소리 하는데 십자가에는 이런 조화가 있습니다. 같이 성경 시편 85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췄으며. 여러분, 인애와 진리라는 말은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를 말합니다. 이게 둘이 만날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뭐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혀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비를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리는 흔히 힘든 일을 만나면 그리고 그것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해요. 내 영혼과 뼈를 갈아 넣었다고. 근데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섬찟해서 제발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랑아, 힘들어도 그런 말 하지 마.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갈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모든 죄와 장차 지을 죄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십자가에 몰아넣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이 다시 사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시편 53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 모든 저주, 모든 불행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로 저하고 소그룹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1. 순천, 2. 에덴의 동쪽.
여러분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인생이 거기서 이제 펼쳐져요. 최초의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에는 드라마 세트장에 가면 거기서 첫 번째 촬영한 게 에덴의 동쪽이다. 이거 아시죠? 그 내용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비슷한 주제예요, 이게.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 역시 이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떠난 불안 하나 빠져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늘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을 쌓아요. 사실 여러분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도 만드시고 뭐 다른 사람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교리적으로 전혀 맞지 아니고 자손들을 낳았지만 처음에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해서 그러죠. 아무튼 동생을 죽인 가인이 에덴 동쪽에서 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4장 16,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았어요. 그렇게 사람도 안 많은데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시면에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제가 무슨 다른 이야기하는 거 성경 창세기 4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라멕이 어떻게 해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축첩을 합니다. 축첩.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처음부터 일부 다처제를 갖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담 하나 만드시고 갈비뼈 여러 개니까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분을 만들고 왔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몇 명만? 남자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한 명만 만들었어, 한 명. 하나님은 일부 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중동 전문 서강대 교수 누구지? 그 중동학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해. 카톨릭은 참고로 문제가 많아. 그 카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이슬람의 꼬란은 성경 원본이고 이제 읽기 파일 있잖아. 미안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읽기 전용 파일 있잖아. 그다음에 기독교의 경전은 같은 건데 그것이 한글 파일처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서 더하고 뺐다 그러는데 그 정신이 한참 나간 사람이에요. 약간 모르는 게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은 일부일체였어요. 근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라멕이 일부 다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요. 여러 가지로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원초적인 절망과 허물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갈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원초적인 공허함을 달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 화해시키는 것이 화목제물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1절 시작. 예. 하나님은 당신과 그 죄 있는 사이를 갖다가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범칙금 내보셨어요? 범칙금? 굉장히 아깝죠? 굉장히 속 쓰려. 세상에 속 쓰린 게 범칙금이야. 기념 촬영 하나 해주고 막 십몇만 원씩 뜯어가잖아요. 그것도 프라이버시 존중한다고 옆에 사람은 다 또 까맣게 칠해놨대. 아, 그거 왜 그렇게 해놔? 그냥 깨끗하게 다 해놓지.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싼 대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화목 제물로서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다 이뤘다는 말씀의 헬라 원어가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해요. 구원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용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자들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알아요. 구원의 즐거움. 시편 보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채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51편 12절 4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게 그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뭐 직분을 맡을 때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도 교회 안에 어제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뭐가 행복했냐면 앞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식장에 3분의 2가 우리 교인들이야. 거기다가 또 젊은 친구들이 왔는데 다 하나씩 두실 달고 와서 바글바글해. 너무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즐거움,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면 배불러요. 인간 그 본연의 시면 속에 있는 그런 부질없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묶어있는 모든 것들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아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킹스키드, 왕의 자녀로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우리는 질거리 같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다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만 십자가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정말 이 기쁨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마 증인이에요. 제 아내가 늘 웬만하면 찬양하고 살거든요. 실성한 사람은 아니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은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역설적으로 종료주일인데 굉장히 다들 기뻐해. 지름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너무 과소비하지 마세요. 바자회가 날짜가 뭐 하필이면 연말이 돼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그 기쁨이 기쁨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선명한 십자가 복음 아래서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있는 삶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십자가 안에 있는 축복을 설명했고요, 그것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십자가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날 때만 한 번씩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호흡이에요. 호흡.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신비한 연합,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막 억지로 절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쉬워요. 쉬워. 여러분, 연이 억지로 날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연은 어떻게 하면 날아요? 바람 타면 날아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 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부질없는 것 때문에 부질없는 유혹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가치없게 느껴져요. 십자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거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선포하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냉전 시대 구소련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스탈린이 이제 통치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탈린 아시죠? 피해 숙청의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 보리스 콘펠드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한 젊은이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젊은이는 공산주의에 반대를 한 당시 서슬퍼런 시대에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병 들었다는 보고 올라왔을 때 그냥 죽도록 나별하라고 그랬어요. 치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콘펠드라는 의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잔잔한 음성이 들려요. 살려라. 주의 사랑으로 살려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청년을 살려버려요. 그 대가로 그 콘펠드는 놀랍게 죽음에 처해요. 사형을 받아요. 뭐 그때는 뭐 한 3천만 명이 공산 그 이론 때문에 죽은 시대니까, 처형받기 전날 보리스 콘펠드가 청년에게 자신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인 예수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가 살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 역시 30대 이하는 솔제니친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프랑스 저기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인데 소설가예요, 소설가. 정치가 소설가. 소설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가지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의사 콘벨트는 자신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솔제니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의사 콘펠드는 솔제니츠는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십자가를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콘벨트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지나시는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왜 십자가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인생들을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당신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서려 있는 자비와 정의가 입맞추는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 저희가 바르게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들을 기쁨으로 누리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부평초처럼 떠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수 안에 살고 죽는 십자가가 일상이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